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 막내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서 살아가는 동거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은 직접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첫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보는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천국의 예고편, 가정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그 신비한 연합을 맛보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가정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에베소서에 분명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그 찢김, 갈빗뼈를 찢겨서 어떻게 탄생되는가 이 부분은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찾아서 들어보면 아마 될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요, 가정을 이루면은 우리는 특별한 훈련도 없이 연습도 없이 신분과 직분이 아들과 딸에서 이제 아내와 남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 여정은 그 가정을 이룬다는 여정은 진실로 축복이지만 또한 한많은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 해도 이 이중 구조를 모르면은 은혜를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 오버랩, 중첩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확인된과 동시에 또 한 삶의 여정은 나의 어떤 그 비참, 우리의 연약함이 중첩되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미 아직 시간에 대한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중첩되게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고난 성격이 다르고 그 각자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죠. 그러나 분명히 축복된 길,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지만 그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이잖아요. 선물이란 그 뭐예요? 나는 자격 없는 자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다는 것을 항복시키는 그 길을 성경은 눈물과 한숨, 수고와 슬픔, 험악한 세월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적 해석을 모르면은 이제 우리는 윤리도덕주의, 모든 은혜로 준 그 현장을 남에게 원망하고 핑계하고 떠넘기는 그런 비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 선교에서 설교를 바로 듣는 분은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제 우연하게 은퇴 목사님, 저 일산에서 국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멋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신의 가슴에는 큰 대못 3개가 박혀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울고 웃기는 그런 감정의 시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잘 마친 것 같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참 축복된 길을 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가는 길은 그 한많은 눈물로 얼룩진 그런 이중 구조가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도 목회를 나름대로 그렇게 마쳤지만 큰 대못이 자기 가슴에 3개나 박혀 있는데 그 첫째가 어머니에 관한 대못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시골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키도 커 인물도 잘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앗집 그 애가 자기보다 외형적으로 못나게 배우는데 돈이 많으니까 그 친구가 돈을 쓰면은 친구들이 다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외롭고 왕따 같은 삶.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은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 왜 돈도 쓰면서 나를 낳냐고.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이렇게 먼 산만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끝다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제 군대 날짜가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유 저놈의 자식 빨리 군대 가서 정신이나 차렸으면.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항상 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가요. 자대 배치는 옛날에 우리 어머님도 우리 형 그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자기는
설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왔겠나 싶어가지고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이제 그 3월인가 그랬대요. 바깥 날씨가 차와가지고 창문은 이렇게 안개같이 이렇게 습기가 찼는데 막 누가 문을 두드려요. 봤더니 어머니가 뛰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이렇게 올렸더니 하얀 봉투를 하나 던져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가서 첫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하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는 거죠. 어머니는 이미 이제 워낙 가난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소식을 알리면 얘가 휴가 나와서 또 깽판이나 치고 군대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안 알린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이제 첫 휴가 나왔는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2년 정도 있다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머니를 한번 보고 싶은데 꿈에라도 좀 한번 나타났으면 한대요. 근데 그 어머니에 관한 큰 대못이 아직도 박혀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큰 대못은 아내라요, 아내. 목회자,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사례비 봉투를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자동이체로 들어오면은 빚 갚고 보험료 넣고 내 쓰다 보면은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스트레스가 이제 아내한테 가는 거죠. 아내한테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겠지만 우리 서성식 집사는 알 거예요. 쌀이 없어가지고 학교 급식 그리고 누가 버려놓은 쌀 그러면 쌀을 하나씩 골라 먹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목사님도 그게 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아예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동양 이렇게 하루 그 방앗간 가면은 온갖 수모를 사모가 다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개척해가지고 40년 하고 은퇴했대요. 그 모든 또 스트레스를 사모님에게 푸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모님이 긴긴 6장의 장문의 유언장을 써놓고 집을 나갔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참 한많은 자기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이제 같이 이제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 아내를 그때 당시 남편이 아니라 자기 종부리지 부렸던 것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된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와서 내가 우리 사모에게도 내가 당신 우리 집 사기 전에 당신 승용차 하나 사줄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제는 승용차를 하나 사줘가지고 당신 가고 싶은데 다 다녀라. 나는 자기는 70이 넘었지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차를 이렇게 빼줬대요. 알아서 가고 싶은데 다 다녀라. 그래서 요즘은 얼굴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대못은 좀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이제 어려우니까 애동딸 하나 낳았대요. 딸이 이제 울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가요. 저도 교회 개척을 저는 해왔잖아요. 한 명도 없이 저는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애를 그냥 걷어 찼나 봐요.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애가 저 멀리 떨어지더래요. 그 이후부터 이 딸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피해. 근데 이제 어느덧 크면서 보니까 이제 피아노도 치고 그러는데 자기보다도 교회를 더 생각하더라는 거지. 성도 가면 그 딸이 기뻐하고 성도 가면 풀이 팍 죽어있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목회를 내가 하는 건지 이 딸이 하는 건지. 근데 대학 4학년 때 이제 시집을 갔대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대기업에 취직을 해가지고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 나가지고 그 딸 때문에 해외 여행 다니고 좋은 외국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먹었다고 가지 않고 한국에 지금 머물러서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세계에 큰 대못이 박혀 있는데 하나님 아니면 예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딸이 지금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큰 이 가슴에 박힌 대못을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오버랩, 이 중첩됨 속에서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딸에게도 미안하고 또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은퇴하고 한탄강에 기도원식으로 이렇게 자기 어떤 집을 새롭게 이제 준비해 줬대요, 교회에서. 거기에 어머니 얼굴도 모르지만 큰 초상을 그려놨대요. 한탄강을 보이게. 어머니, 나 같은 불효자식이 목회자가 되라 하면서. 이처럼 결혼, 가정, 부부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고 믿어지는 복음의 신비다. 어떻게 보면 복음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결혼이고 부부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의 삶은 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왜? 그래야만이 은혜가 더 크게 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게 은혜다, 복이다. 예수 잘 믿어라. 성경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의 여러분 목적은 그겁니다. 성경의 얘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예수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확인하도록 가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고 살아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예수를 통해서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한마는 그 못 그대로 박혀서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면 그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런 원망의 관계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최초의 결혼식을 맺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더라고요. 그 주례사의 첫 마디가 뭐냐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동거나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며 거룩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녀를 짝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주례사가 너 부모를 떠나 이제 네 짝과 한 몸을 이루라. 하나님이 주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례를 한 결혼식이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의 본질은 이처럼 하나님이 남자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서 또 다른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는 인격과 삶의 전 영역에서 연합된 언약 공동체로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거 꼭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사는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래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례사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참석한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의 주례사는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하나님의 주례사는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진정한 신뢰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부부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례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바르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좀 더 내 아내에게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좀 더 내 남편에게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많은 눈물로 얼룩진 세월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알면 그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 거룩한 죄여, 오 은혜로운 죄여, 펠렉스 쿨파,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수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까. 윤리 도덕주의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이언론주의로 가게 되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도 부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남남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지어준 부부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주례에 사는 서로가 부끄러움 없는 관계, 당당한 관계, 신뢰가 있는 관계, 사랑이 충만한 이러한, 우리는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손들은 꼭 이러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결혼, 부부, 가정이라는 것은 단지 남자와 여자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하는 복된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걸 다시 해석해 줍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 것은 단순하게 남자, 여자가 물리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혼과 부부라는 것은 이러한 구속사 복음의 신비를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며 복음의 향기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아니까 알면 알수록 아내에게 미안하고 남편에게 미안하고 자식에게 미안하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미안합니다. 물론 아직도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감정에 나를 주장할 때가 있지만 이처럼 결혼, 부부,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멍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멍에를 메는 그 십자가의 모습과 동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이러한 예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뭐냐? 야생 동물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온순하게 만드는 그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가 온유함이에요. 제가 삼상복음 설교 유튜브에 있어요. 거기에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온유한 그 낙이 새끼하고 묶어놔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야생마리 처음에 막 끌고 다니다가 한 2, 3주 지나면 온순한 양이 돼서 그 낙이 새끼에 끌려온다 그러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느냐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온유한 마음을 갖냐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갖느냐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들어서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올바른 복음을 듣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그 행복한 날이 그 하나님 나라가 훨씬 충만하게 그 가정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낙이 새끼로 비유해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적 겸손과 온유함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시온에 입성할 때 하나님 뜻에 제어당하고 끌려가는 멍에를 본 나귀 새끼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끌려면 안 돼요. 서로 맞춰주고. 참 안 되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어제 후배 목사님과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신앙의 실력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상대편에 씁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의 것은 이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 입장에 서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오직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상처를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나누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그도다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배우고 가정에서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제 상처투성이. 아까 얘기했죠. 서로가 서로의 대못을 박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을 듣고도 해석이 안 되면 이제 또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부모 문제, 아내, 남편 문제, 자식 문제로 대못이 박혀서 상처가 치유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 목사 든들 볶으세요. 하나님 이 대못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물으세요. 주님 앞에 물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직도 원망 속에 있다면 미안하지만요.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난 보장 못해요. 우리 부활주일날 공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죽음과 영광이 우리 모든 죄악의 해독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은데 아직도 예수 믿는데 해독제가 안 됐어. 누구 문제예요? 맨날 남편 탓만 하고 살 겁니까? 맨날 아내 때문에 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살 거냐고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 해독이 돼야죠. 그런 대못이 큰 만큼 그 목사님이 내가 잘못이야, 내 미안해, 누굴 원망하기 전에 그런 화해, 진정한 해결이 되었던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세월의 분량만큼이나,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나,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의 해독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의 이제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개하라.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장수하자. 내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예까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과정 속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비밀을 안 그 자들이 이제 진정한 권위와 질서에게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하고 이제 아비와 부모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그 멍에를 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서.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순종하라는 거 이거 안 돼.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이 예수의 마음을 안 자들로서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돼 가지고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여러분 부모의 위치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위의 모든 권위와 직분자 그리고 나의 은사 모든 윗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위에서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우리보다도 높으신 지위를 가진 자를 부모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내 신앙을 잘 가르쳐준 자를 대모 여자에게는 그리고 대부라고 그래요.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주교는 세례 받으면은 교회 선물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모 대부 선물하는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만치 여러분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 부모도 있지만 여러분의 직장 상사 또 여러분의 보다도 은사적인 상사 또 나이가 많은 상사 모든 자가 바로 부모급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또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인간들에게 주면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한 부모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렇게 목회 전념하다 보니까 가정을 좀 소홀했던 부분이 그렇게 아쉬워요.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은 복음의 첫 번째 학교다 그랬어요. 근데 가정에서
이제 교회 일에 전념하고 교회가 이제 개척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또 직장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오버랩돼서 이제 더 큰 미안함이 있죠. 이제 우리 자녀들도 훗날에 이제 엄마 아빠가 없고 나면은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저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부모님이 없고 나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내가 있을 때 잘할 걸.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4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존 파이퍼 목사가 가정은 그 복음의 첫 번째 학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남편, 아내로, 부부로 또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는 가정은 결코 우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거룩한 영적 훈련소이고 복음의 축소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러한 그 복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이런 복이 가정에서 흐르도록 해야 되고 잘 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진실로 가정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아직도 용서 못하고 미안한 감이 있지만 또 들어보면은 아직도 남편에 대한 그 원망감, 불평감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그런 원망, 불평 반드시 주님 안에 해결하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회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때 회복은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동안 무너졌던 그런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어서 진실로 여러분 마음에 누구나 그런 세 가지 대못은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 대못을 박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례사 두 가지 한 몸을 이루는데 두 번째로 뭐였어? 서로가 부끄러움이 없는 지금부터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진실로 부끄러움 없는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